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이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죽기까지 내어주신 승리의 사랑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고질병이 있죠.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꼽자면 일자목, 거북목 증후군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료에 따르면 거북목 증후군 환자가 약 60%, 10대에서 30대가 약 60%로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문가 의료진들은 이런 결과를 매우 충격적으로 보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 목 디스크, 일자목 같은 이 척추 질환은 보통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이죠. 좀 지난 통계이긴 한데 한 그 단체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9년 약 1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191만 명에서 224만 명으로 이렇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 청년들 또 온라인 수업도 하고 재택근무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그래서인지 목과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해요.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바로 일자목 환자이기도 하고 치료도 받은 적이 있는데 여전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청년들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인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의 경우는 이 목 주변에 있는 근육이 약화되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젊은 층 같은 경우는 목을 앞으로 이렇게 쭉 뺀 상태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고 또 책상에 책을 내려놓고 목을 탁 꺾은 상태에서 오랜 시간 쳐다보는 그런 목에 무리를 주는 자세가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길 30대까지 적절한 관리 없이 일자목을 방치하게 되면 40대가 들어서 근력이 약해지게 되면 그게 목 디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미리 잘 관리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보면 도수 치료하는 그런 영상 많이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거북목 증후군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평소 생활 습관을 잘 들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습관과 자세를 잘 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가령 그 모니터를 볼 때 모니터 상단을 눈높이에 맞춘다거나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의식적으로 턱을 이렇게 가슴 쪽으로 끌어당긴다거나 의자 등받이에 쿠션 같은 그런 것을 넣어서 등과 의자가 딱 밀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엎드리는 습관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엎드리면 경추 관절을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조심하고 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양손을 이렇게 등 뒤로 깍지 껴서 쭉 펴는 거. 우리 한번 해볼까요? 깍지 껴서 등 뒤로 한번 기지개 한번 펴보겠습니다. 쭉. 네. 정수 형제가 제일 먼저 아주 시원하게 해주는데요. 네. 이런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 방금 살펴온 이 고질병,
현대 디지털 시대의 아주 특별한 상황 그리고 그에 따른 습관으로 인해서 발생한 병이지만 우리 인류에게는 훨씬 이전부터 역사가 아주 오래된 고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었던 그 고질병,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가 인생의 왕노릇 하려는 영적 질병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노릇하려는 인간의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무언가, 그게 뭐 물질이든 자기 몸이든 어떤 기회이든 시간이든 그 소유권과 결정권이 바로 나에게 있다,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버릇. 성경은 이런 것을 가리켜서 단호하게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 인생 당연히 내 거지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성경은 사람이란 하나님의 질서와 순리 안에 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죠. 매주 교회를 다니고 매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모습을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죄성이며 또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이라는 것은 알지만 우리는 빈번하게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며 삽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제가 알면서도 지은 죄, 모르면서도 지은 죄 모두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게 죄라는 걸 알고 있다면 죄를 짓지 않는 게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모르면서도 지은 죄는 거의 없을 거예요. 정말 거듭난 신자라면 이게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 겁니다. 아니면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죄를 짓는 것이죠. 근데 이런 죄의 습관, 이런 죄된 경향은 고치고 싶어도 어지간해서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 자세 하나 고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 이게 잘못된 행동이고 이걸 통해서 내 인생 스크래치가 나게 되고 내 인생 망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때요? 죄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앞에서 너무 많이 패배하다 보니까, 무너지다 보니까 과연 죄를 이길 수 있나? 라고 말하는 그 사단의 속삭임, 그 사단의 거짓말에 아주 쉽게 속아 넘어가서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본부터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본부터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인간에게는 이런 골질병을 고칠 힘이 없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이걸 인간의 전적 무능력, total inability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인간의 지정의, 즉 전인적인 부패, 온 성품이 죄로 오염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전적 부패라고 말하죠. total depravity, 인간의 전적 부패. 로마서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어때요? 할 수도 없대요.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여러분, 인간의 지정의가 다 오염됐다 했습니다. 지식의 오염으로 인해 원래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 모르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감정의 오염. 우리 감정이 순수하지 못해서 좋은 걸 봐도 삐딱하게 생각하고 누가 날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뭔가 수상하게 여기는, 그뿐만이 아니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온갖 메마른 정서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가 하면 의지의 오염, 의지도 오염이 됐죠. 선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막상 그 선을 행하려고 하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또 게으릅니다. 선한 일일수록 행동하기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의지의 오염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에 반해서 그릇된 일을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는 어때요? 대단히 신속하고 정확하고 아주 추진력 있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이지 않는가, 성경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이런 영적 고질병은 외부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고질병을 고치려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고질병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무슨 질병에 걸리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실 수 없는 속성,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죠. 사랑. 이 사랑으로만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느 정도 사랑한다고 합니까?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같이 읽어볼까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증거하셨느니라, 증명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인 복음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을 아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런데 이 비유는 그 앞부분인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의 내용과 연결이 돼요. 그 앞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또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셔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당시 지도자들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따지며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뭔데, 어디서 권위를 받았길래 이런 행동을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기 본인 그 권위가 어디에서 온지 밝히지 않으시고 오늘 이 비유 속에 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죠. 어떤 한 지주가 포도원을 만들어서 소작농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이런 일이 이렇게 흔했다고 해요. 주인은 이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까지 그 몇 년 동안 그 포도원을 관리하고 사용되는 그런 모든 부대의 비용을 다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이제 결실할 때가 되자 계약에 따라서 약속한 포도원 소출을 받기 위해서 종을 3차례나 보냅니다. 그러나 포도원에서 일하는 이 소작농들은, 이 농부들은 계약 조건을 매번 이행 거부를 해요. 그뿐만이 아니죠.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상해하고 상해를 가해서 내쫓아 버립니다. 3번씩이나.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악한 농부들이죠. 이 소식을 들은 포도원 주인,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하,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존중하겠지 싶어서 아들을 보냈는데 이번엔 이 아들마저 서슴없이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그리고 종들을 학대한 이 소작농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거부한 그 당대의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주인의 아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소출을 위해서 종들을 보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건만 그들은 완고하게도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가만 들여다보면 소작농들이, 오늘 이 농부들이 포도원의 소작권뿐만이 아니라 소유권까지도 주장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인의 특혜를 받아서 농사를 짓게 됐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계약한 대로 주인과 이 소출을 나눠야 될 텐데, 이 악한 농부들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그 포도원 자체를 갖고 싶어 합니다. 맞죠?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죠. 상속자가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상속자를 보냈다는 것은 본 주인이 죽어서 그의 대리자로 상속받은 그 아들을 보냈나 보다. 이 아들을 제거하면, 이 아들만 없으면 이 포도원 이제 우리 거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착각을 해서 이 아들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 뭘 보여주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것인 이 세상을 인간들에게 위임하셔서 경영케 하신 자기 주인인 하나님을 향해서 결정권과 소유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다 빼앗아 오려는 그 죄된 본성. 예수님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근본적인 죄성을 드러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런 행동을 하느냐? 무슨 권위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이죠. 예수님,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고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먹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왕으로 군림하는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그들이 바라는 이 식민지 생활에서 해방만 시켜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우게 되는 그 왕국은 아마 하나님이 애초에 의도하신 왕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들의 이 계획에 예수님이 방해가 되자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깊은 죄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소유권과 결정권을 주장하며 이게 내 거라고, 내가 결정한다고, 내 인생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주관대로 살겠다고 그에 반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인생에서 몰아낼 뿐만이 아니라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아예 죽여버리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이죠. 근본된 죄성입니다. 오늘 예수님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소유권 싸움에서 농부들이 이긴 것 같지만 이 싸움의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예요? 누구라는 겁니까? 포도원 주인이죠. 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이루고자 한 뜻을 원래 이 찾았던 이 농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결국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항하다 못해 결국 그 아들이신 예수님 그 자신마저 죽이게 될 것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암시하고 예고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진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역사를 성취하실 것이며, 여기 그 농부들을 진멸한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거부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실패자가 아니요 진정한 승리자가 되신다고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외에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한 가지 더 해주세요. 그게 바로 뭐냐? 그동안 이스라엘이 누려왔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영광, 그 영광스러운 지위는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될 이방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빼앗길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방금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들이란 바로 신약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교회. 마태복음에도 오늘 이 비유가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아주 특별한 지위를 주셨건만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그 영광스러운 지위는 이제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 교회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이 지금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거부하여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역사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려는 그놈의 죄성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오늘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문법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자신들에게는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종들도 죽고 주인의 아들도 죽는 그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본문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그들을 보셨다라고 할 때 그 본 의미는 그들을 엄하게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똑바로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구약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거예요. 건축자들이 무심코 버린 돌이 건물을 세우고 벽을 세우는 아주 건물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기초 역할을 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오늘 이 비유에서 나오는 주인의 아들처럼 힘없이 맥없이 죽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성취되고 말 것이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정한 성전, 그 진정한 성전의 기초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려는 인간의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겠다.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소유권과 결정권을 쟁취하다 못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자신마저 죽이려고 덤비는 그런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 예수님.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모두 다 성취하신 진정한 승리자. 그 사랑의 결정체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주인의 아들마저 무참하게 죽이는 포도원 농부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이진 않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면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소유권과 결정권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의 권리를 빼앗고 결국 다시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이 시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죄성을 보여주신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인간은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행위, 무슨 짓을 해도 인간의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요즘 스스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최근 우리 자신, 나의 자신의 상태는 어때요? 우리 근본을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고 내 습관을 바꾸고 나의 사고방식을 조금 고쳐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이 근본적인 부분에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 근본적인 부분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대해서도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 이 이슈는 이미 오랜 역사를 가졌어요. 요즘에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다 못해 교회 핍박하는 일 많죠. 최근엔 더 많아졌습니다. 지난주 정부 브리핑에 대해서 그 예배 지침에 대해서 교계에서 여러 논란이 많아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일반 은총권 안에서 세속 정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정부의 질서에 따라서 오늘 우리 교회도 최선을 다해서 방역수칙을 지키고 사실 코로나 터질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 유별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조심하면서 예방수칙을 지키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질서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렇게 방역수칙을 이미 잘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종교 중에서 유독 기독교만을, 교회만을 지칭하면서 지목하는 것은 분명한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침에 따라 준비했고 또 그렇게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적절한 소통 창구를 통해서 어떤 반대 의사, 공정한 지침에 따라서 정부가 이야기해 줄 것에 대해서 표현할 수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제가 이런 민감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경에 위에 서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치 색깔이 어떤 것이든 간에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진정한 멋있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이 세상 속에서는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싸움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는 오늘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인간을 위해서 주님이 기꺼이 죽으셨듯이 우리도 역시 여러 핍박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의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은 결국 인간이다. 세상에 박쥐가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박쥐가 날아다니면서 이 인간에게 바이러스를 뿌리고 다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 확률은 극히 낮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깊은 서식지로 들어가서 동물이 사는 그 영역까지 인간이 침범하고 들어가서 들쑤셔서 야생 동물에게 있는 그 몸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묻어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최근에 이상스러운 폭우가 내려서 부산에도 그렇고 일본에도 그렇고 중국에도 그렇고 각지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결국 인간이 자꾸 자연을 침범해 들어가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이런 여러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그런 기후 이상 현상, 이게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지구를 우리 마음대로 파괴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지구를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서 아름답게 가꾸고 보호하고 경작하라고 주신 것이죠. 이렇게 지구가 병이 들고 우리 인간이 바이러스로 고생하게 된 것도 결국 무엇 때문이다? 이기적인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이기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뿌려버린 그런 오물들을 결국 우리가 이 고통으로 떠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총체적 난국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본적인 죄성을 따라 자꾸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18절에서 이런 무서운 경고에 말씀하시죠.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약해 보여도 이 돌은 아주 강하고 단단하여서 무언가가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어지고 이 돌이 무언가 위에 떨어지면 아주 박살을 내버린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경고와 권면을 무시하면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힘이 없이 맨날 당하고 욕먹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약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그 승리하신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나는 약해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 그런 위대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한번 일어나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서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요즘 나의 상태는 어때요? 오늘 이 포도원 농부와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삶을 내가 쟁취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귀중한 은혜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서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 소유권과 결정권을 주장하는 내 인생에 하나님 노릇하려는 그런 근본적인 죄성, 그 죄성에 충만한 충실한 삶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의 근본을 터치하여 주십시오. 나의 근본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 좋겠고, 또 하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하고 또 세상 앞에 교회가 무기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실패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든 이 여정이지만 핍박받고 조롱받고 멸시받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길, 그 위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를 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죽이려고 덤비는 그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내 안에 깊은 죄성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기적인 모습, 소유권과 결정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이 위대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이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도 이 예수님의 이 참된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위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인간을 위해 기꺼이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실패한 것 같고 진 것 같지만 진정한 승리자 되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유권과 결정권을 주장하는 그 어리석은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진정한 왕으로 모시며 평생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레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여러 가지 음모와 여러 가지 그런 소식들,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약하지 않은 강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은 줄 믿사오니 그 가운데 우리를 영광스럽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사를 깊이 생각하며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장래의 불 다 켜주시겠습니까?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어둠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교제교통 보호하신 역사가 오늘 나의 죄성을 버리고 그 위대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학업과 직장과 가정과 진로와 앞으로의 미래 위에 그리고 절박한 그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